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부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특별히 예비하는 성도들과 오병이어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악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높여드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많은 시간들, 주님이 한 시간에
하나님 그 수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주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게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불신앙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충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 시간 부부주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부부주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의무를 다하는 부부로 세워주시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도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 날마다 주님께 감사만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일월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보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병이어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병이어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계획들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예배, 기도, 헌신, 전도, 겸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정교의 목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1만 명 성도가 예배드리는 교회로 부흥케 하시어 하루속히 헌당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과 담임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모든 문제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어 이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많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경케 하는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주님의 사역들이 올 한 해도 다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협력자로 세워주시고 합력하여 설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다 버리게 하옵소서. 준비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날마다 장엄하고 멋있고 웅장한 클래식풍의 그 찬양만 하다가 오늘은 복음 성가를 가지고 하니까 아주 가볍고 듣기가 참 좋네요. 부부주일에 딱 맞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사랑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주어야
사랑받는 사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남편 해가지고 50대 이상 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7위가 요리 잘하는 남편. 5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이제 늙으신 분들한테 조사해봤다 이거죠. 요리 잘하는 남편. 저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빨리 요리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위가 싹싹한 남편. 그 다음 5위가 집안일 도와주는 남편. 4위가 가정적인 남편. 3위가 잘생긴 남편. 2위가 힘 좋은 남편. 1위는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집에 없는 남편. 50대 이상 되면 집에 없어야 된대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인 것은 2는 두 사람, 그리고 뒤에 1은 하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이랍니다. 교회는 5월 셋째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성도님의 부부 관계는 행복하십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몇 점 줄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데 100점? 50점? 빵점? 집에 가서 두 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훌륭한 남편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으로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남편은 아내한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나는 100점짜리 남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빵점 줄 수 있어요. 그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남편한테 굉장히 잘하는데 아내의 생각엔 나는 100점짜리 아내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50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두 분이 편안한 가운데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인가?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고,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이고, 부부는 행복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또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성품이 여성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성품이 남성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부부싸움하면 거의 다 남자가 이긴답니다. 그런데 늙어서 부부싸움하면 거의 다 여자가 이긴대요. 왜 그러냐? 성품이 남성화됐기 때문에 절대 지려고 안 한다는 거죠. 질 일도 이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을 이겨먹는 할아버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 몸이 늙어가면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발표한 것을 봤어요. 행복한 부부들의 좋은 습관 6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인간관계를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다정함과 너그러움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행복이 넘치는 부부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행복한 부부의 습관 6가지를 소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습관은 뭐냐? 첫째, 소통하고 소통한다.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의견에 불일치가 없도록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계속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대화. 대신 상대의 관점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해서 부부간에 싸움이 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를 통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을 마련한 뒤에 그 다음에 실천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문제를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하나는 영재교육을 시키자. 아니 무슨 영재교육이냐, 영재교육 시킨다고 뭐 애가 뭐 똑똑해지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키우자. 아니다, 우리 개는 좀 다르게 키우자, 영재교육 시키자. 이렇게 하다 보면 둘이 부부싸움 하잖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당신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이런 식의 소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끝까지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 난 대로 행동하는 가정이 소통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행복한 부부의 6가지 습관 중에 두 번째는 같이 따로 지낸다. 말이 이상해요. 같이 있는데 따로 지낸다. 행복한 부부들은 휴식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지만 이때는 서로 각자의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소파에 앉아서 쉬면서도 부인은 TV를 보고 있고 남편은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참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당신 TV 안 보고 스마트폰 갖고 장난하고 있어?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부인은 크로스포즈 문제를 풀고 있고 남편은 책을 읽는다, 그죠? 함께 하고 있는데 각각 따로 행동해도 그걸 시비 걸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서로를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없이 같은 방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서로 행복하게 하는 습관 세 번째는 서로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인생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거죠.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동등하게 생각하면 그 관계가 더 역동적이 된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뭐 10살, 20살 막 이렇게 나면 이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20살, 30살 차이가 나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더라. 보니까 나이 차이를 극복해서 서로 동등하게 인생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사는 가정은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행복하게 사는 습관 네 번째는 차이점을 존중한다는 거죠. 행복한 커플이 되려면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알고 끊임없이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에게서 자신이 갖지 못한 성품이 있거나 갖지 못한 새로운 어떤 지식이 있거나 어떤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점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더라. 흠잡지 않더라는 거죠. 차이점을, 나와 다른 차이점을 존중하더라. 나는 못하는데 너는 왜 잘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은 그거 참 잘해. 당신이 그게 잘해서 내가 참 편해서 좋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한다는 거죠. 그 다음 행복한 부부의 습관 다섯 번째는 자주 포옹한다는 거죠. 어떤 부부는 매일 껴안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이들은 TV나 스마트폰에만 빠지지 않고 매일 이런 포옹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한다는 거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남편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둘이 모여서 의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문제를 놓고 회담을 열어 교육비 마련 방법과 어떤 교육을 중점으로 시켜야 할지 등을 서로 의논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을 하고 결론한 다음에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답은 없다는 전제하에 서로 의논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점을 찾아서 결정하는 부부는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런 가정들이 행복한 부부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어떤 부부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부는 서로 돕는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를 지어줬어요. 가정을 꾸민 이유가 뭐냐? 도우라고. 왜 결혼식을 시켜주느냐?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고. 상대방이 할 줄 모르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할 줄 모르는 그 연약함을 보고 네가 가서 도와주라고. 도와서 상대방이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가족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하고 다르게 살아요. 도와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결혼해요. 사랑받으려고. 그냥 받으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100을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50밖에 사랑을 안 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대로 결혼을 하려면 받으려는 게 없고 도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처음부터 나는 저 남편을 뭘 도와줄까? 저 남편의 부족한 점을 내가 도와줘야지. 나는 저 아내를 뭘 도와줄까? 아내의 부족한 점을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서로 도우려고 결혼해요. 받으려는 마음이 없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으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가족제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지금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서로 도우려고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받으려고만 하면 절대로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부부는 서로 의무를 다하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알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알고 모두 행하는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제 결혼은 돕기 위해서 하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의무를 다하는 남편이 되라, 의무를 다하는 아내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남편의 의무는 성경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라 했으니까 아내는 순종하는 게 의무고 남편은 사랑하는 게 의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의무다, 잘못 알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뭐 할 뜻이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 죄를 져가지고 멸망받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노라 하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네 목숨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 돈 월급만 타서 갖다 준다고 그게 사랑이냐?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5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간대요. 자기는 술 먹고 집에 와서 막 그냥 폭언을 하고 발로 차버리고,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야 남자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잔인하게 말을 하죠. 컵이라도 하나 깨고 그릇이라도 하나 깨면 당신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맨날 그릇만 깨, 도대체 여자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대한 것처럼 아내한테도 관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네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네 아내도 잘못하고 실수한 거 너도 관대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쉬고 싶으면 아내도 쉬게 해주고, 네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아내도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너 자신에게 네가 친절한다면 아내에게도 친절하고, 네가 너 자신의 잘못을 관용한다면
아내한테도 간용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9절에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아내에게 폭언하고 욕하고 폭행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너의 할 의무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네 자신의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성경에 같습니다. 성경은 서로 돕는 것이 의무예요. 서로 돕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도와갖고 나와 결혼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갖고 당신이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했어? 행복지수를 한번 물어봐요. 그럼 내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당신을 도와줬는데 나 때문에 당신은 얼마나 행복했어? 물어봐요. 이게 빵점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많고 깨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다 죄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의무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면 비난받습니다. 내가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폭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 어젯밤에 그 일 몰라. 술 먹을 기운에 남자가 술 기운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당신 아내로서 나한테 의무를 왜 다하지 않아? 성경에 도우라고 그랬는데 밥상도 빨리빨리 차려오고 빨리 집도 청소하고 내 옷도 싹 꺼내와 입고 나갈 거. 이런 식으로 명령한다면 누가 순종하겠느냐 이죠. 비난하지. 비난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했으면 일어나서 내가 술만 먹으면 주벽이 심하지. 술만 먹으면 당신이 이렇게 힘들지. 내가 그땐 정말 필름이 끊겨서 모르는데 미안해. 내가 술 먹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 가능한 술 안 먹도록 노력할게. 미안해. 당신이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미안해. 막 이러면은 아내가 마음이 싹 사그라들고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가정이 행복해지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느 가정이든지 불행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로 자기 몸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제2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도와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당연하지요. 주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복종해야지요. 복종하지 않는 아내라면 나쁜 아내지요. 이렇게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관계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서로 자기 몸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남편은 내 몸이 아니고 아내 것이고 아내도 내 몸이 아니고 남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배우자의 의견에 따라서 몸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말고 부탁한 대로 힘들어도 해주라는 거예요. 또 배우자의 몸이니 배우자가 싫어하는 거,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쓸 테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싫어하는 거 안 하듯이 당신도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다투어도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서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도 서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잠깐 떨어져 있는, 신앙적으로 떨어지는 건 괜찮으나 돈 벌기 위해서 무슨 다른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든지 부부는 한 방을 쓰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에도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부싸움에도 한 방에서 있는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첫날은 둘이 이렇게 등 돌리고 자요. 서로 미운데 그러면 등 돌리고 자죠. 다 양쪽 다 벽 쳐다보고 자요. 근데 그 다음날은 보면 한 천장 쳐다보고 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자요.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있으면 이렇게 3일이면 끝나는데 각방 써버리면 이렇게 있어요.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와서 빌면 내가 다 용서하리라. 근데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가도 안 와. 그러면 더 화가 나가지고 이게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네.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보자. 이제 5기가 나오면 한 달이 가요. 거기서 이제 한 달이 갔는데도 서로 양보가 없어. 그러면은 우린 끝이야. 도장 찍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병이교 교인들은 부부싸움 해도 한 방 쓰시기 바랍니다. 첫날은 벽 쳐다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유머했는데 안 웃네. 제가 유머를 하면 이렇게 썰렁해요. 이렇게 살아야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주자 올라가서 5페이지에 있는 거 연주해 주세요. 5페이지. 주보 5페이지에 악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이따 부를 거니까 5페이지를 펴놓으세요. 5페이지. 저 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말했다.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같이 하자. 나는 점심 약속 있어 라고 말을 했다. 아내가 언제 들어올 거야? 라고 물었다. 나가봐야 알지 하고 나와버렸다.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에 집에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 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을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과 술 한잔 했어. 어디 아파? 낮에 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1인 해봐. 손 따줄게. 여러분 혼자 손을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손이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했어.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하면서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는 마음이 갑자기 다급해졌다.
한밤중에 아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응급실비가 아깝다며 지금은 괜찮아졌으니 그냥 집으로 가자고 우겨댔다.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집으로 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는 친정부터 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까. 아내는 추석이 되자 큰 소리 친 대로 보따리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는 혼자 고향집에 내려가 어머니에게 세상 천지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맞았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내는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 여보, 만약 내가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이번 추석처럼 말이야. 이제 때가 되어서 말하겠어. 나 명절 때 친정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했었어. 당신이 전화 한 번만 해 주었어도 말해 주었을 거야. 당신이 그래 주길 바랬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나 없어도 힘있게 살아주고 아이들 잘 부탁해. 무슨 소리야? 병원에 가서 물어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소리를 하였다. 아침이 되자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 아내는 위암이 전신에 전이 된 상태라 치료할 수 없고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내는 내가 알면 힘들어 할까봐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오면서 생각했다. 무심한 남편이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면서 집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대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 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들어와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아내가 말을 했다. 여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것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은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 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거 안 좋으신데 틀리하셔도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까? 며칠 후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가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가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장모님 보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여보,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아내는 끔찍도 하지 않는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내 옆에서 통곡을 하면서 말하였다. 어젯밤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했다. 지금도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찬양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악보 있습니다. 주보 5페이지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빠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부부간에 살아일 때 잘하여 주십시오. 사랑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미워하고 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잘못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꾸밀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남은 생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부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쓸데없는 자존심, 이기심, 욕심 다 버리게 하시고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와 같이 때로는 부부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동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마음에 결심한 것들이 그대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일으키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르키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각종 헌금을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성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이번 달 암송 구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